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선출된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함께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아직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실족한 가룟 유다의 자리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이탈하여 자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을 통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의 자리는 황폐해졌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장막이 되었도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몫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도 황폐해지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문과 12기초석이 있는데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거룩한 성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12사도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윗을 통한 예언의 말씀인 시편 109편 8절에서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즉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고로 가룟 유다의 사명의 자리는 누군가가 새로 차지하게 되는 선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순교했어도 다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킴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을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새롭게 선출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누구를 뽑으셨겠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새롭게 선출합니다. 그들은 사도됨의 자격으로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웁니다. 첫째, 처음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라 함께 다녔던 사람 가운데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은 아마도 12제자 중에는 못 들었을지라도
적어도 70인의 제자 가운데는 반드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남의 말을 통해 듣고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 적어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선출되기 전까지 때때로 사도들의 실수도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비난하며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로 직접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12제자 안에 들지 못했다고 과거에 낙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그 사람들 중에 기회가 온 것입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꼭 11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만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로 요셉과 마띠아 2명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지혜와 판단, 회의와 논의로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뜻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20문도는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 원하는 사람을 지명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이후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방법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과정은 먼저 청거된 두 사람의 이름을 각기 작은 조약돌에 써넣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돌이 담긴 그릇을 한참 흔듭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그 조약돌에 적힌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뽑혔고 모두 그 결정에 순복했습니다. 물론 뽑히지 않은 요셉도 섭섭해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사도들을 도우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결정된 상황에 승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분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하니 밖에서 말을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다른 의견을 내면 마치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의견은 분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새롭게 선출하는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회의 과정을 주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들의 최선의 의견을 끌어내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중대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면 교회의 집사와 장로들을 세울 때 택하여 뽑는 방식, 즉 선출직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민주적인 투표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의 경우도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이전이므로 구약의 방식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할 때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제비를 뽑도록 인도하시면 우리는 또한 그렇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주신 뜻인가, 성경적인 기준과 맞는가 기도하고 내가 선택했는가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이후에 마띠아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마띠아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목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띠아의 순교일은 2월 24일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그 반석에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성경적인 기준과 성령님께 먼저 묻고 시작하게 하소서. 더불어 인간의 지혜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